성경 통독 28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0장 말씀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합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란 어떤 곳이냐 하면 죄가 주도하는 곳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죄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주인을 삼으려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곳인 것이죠. 세상은 자기 자신, 세상 자체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원리 아래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백성은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백성은 적대적이고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때 신자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며 인내하며 승리할 것을 신자의 책임으로 요구받고 있는 존재지요. 그러나 그 책임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그런 싸움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인내하고 충성할 것을 요구받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26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되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둠이 빛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또 세상에 비밀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일에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신자의 사역이 승리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연히 이길 싸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먼저 고쳐놓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당연히 떠오르지요. 세상을 먼저 변화시켜놓고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해 해놓으면 하나님도 우리도 일하기 쉽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죠. 당연스럽게. 그 답이 뭐냐 하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두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여 이 세상에서 빼내어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 자체를 교화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심판으로 그 역사와 존재를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러니까 바로 7절 바로 전에 노아 때에 세상 멸망하던 것을 얘기하고 7절에 이어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 심판으로 종말을 고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관계로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외로는 세상이 끝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 세상은 홍수로 망했지만 이제 곧 세상은 불로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멸망 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가 내려 온 인류가 멸망했지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인생이나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고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멸망이 임했지 않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 사람은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고 인류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노아 홍수 때처럼 호련히 세상 자체가 없어지는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세상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와 달리 하나님은 죄인으로 태어난 이 세상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회심시키고 구원하여 이 세상에서 빼내어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불러낼 뿐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멸망하여 없어질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혹은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 보상 달라고 자꾸 우기게 됩니다. 세상적 형통이나 세상적 보상이 신자된 표가 아닌데 자꾸만 세상의 것을
신자의 표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세상의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어서도 복받고 앉아도 복받습니다.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거룩한 것,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들이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도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유도 선수 뽑는데 얼굴 잘생긴 것을 기준으로 뽑는 것하고 똑같지요. 전혀 유도 실력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뽑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실력자는 어떻습니까? 유도 연습하다가 머리 깨지고 얼굴에 흉터 나고 뭐 그렇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서로가 적대적입니다. 원수 관계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일에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한편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망신 주고 비웃고 반대하고 위협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자면 우리 스스로가 그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 두어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바로 이 말씀, 바로 이것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걸 놓치면 금방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언제나 미치고 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편들지 않으면 세상은 보복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착한 사람 성공하는 것 봤습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의롭고 선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사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는 세상에서 살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정직히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곳, 세상이죠.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죠. 자식들 보고 뭐라 하고, 자식들 보고 하나님만을 기뻐해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가르치기 참 겁나지요. 좋은 학교 들어가라, 이러이러한 것 갖춰라, 그래야 너 성공하고 대접받는다. 그래야 하나님도 대접받는다. 이러죠. 세상이 이미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미 세상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게 허다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에 속아 넘어가 있고 이미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가진 것이 복인 것 같고, 똑똑한 게 복인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벌써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에 물들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하면 세상의 위협에 즉시 노출이 됩니다. 공갈과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요. 그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디모데후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라는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싣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신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위협 아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나 그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이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세상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이거죠. 그러나 이게 무슨 전도하라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직장 생활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내가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세상에 속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세상에 속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모든 일에 이 결정,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세상에 속할 것이냐 하는 바로 이 결정이 혹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편한 게 없는 것이죠.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만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안 해도 될 갈등과 괴로움이 혹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이 갈등, 이 고민, 이 괴로움은 겪지 않습니다. 우리만 겪는 갈등이요, 괴로움인 것이죠. 실력이 없어 세상 편을 들 수밖에 없지만 세상 편에 들자니 신앙 양심이 괴롭고 신앙을 따르자니 현실적 손해가 있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신자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완성을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질 것인데 어디에서 그러냐 하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왜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적인 보상은 약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보상만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보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란 단서가 붙은 것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거룩한 인격의 완성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단서가 붙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영적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에게 속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에게 속하자면 영적 존재로 다시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지요.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삶으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빼내어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몸으로 삼으심으로 주님 안에 살게 하셨으니 신자된 책임도 능히 질 수 있는 믿음과 실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이 증거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